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올바른 대안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가 군선교 전략을 주제로 첫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2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 핵심입니다. 이에 발맞춰 대안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는데요.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경희 국회의원실과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국가 책임제 시대 올바른 대안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올바른 대안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외되어 왔던 대안교육 수요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변화무쌍한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주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김종훈 교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대안교육의 특수성인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관협의 컨설팅을 통한 교육의 질 관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어떤 지원, 협력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운영의 건전성과 교육의 질, 특별히 교육 과정을 잘 관리하고 또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김 교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안교육 관련 연구를 민간 중심에서 국가 주도 지원으로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개선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교육기관이 얼만큼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교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진로와 진학을 찾아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됐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학교, 평생교육기관, 학원 등과는 다른 대안교육기관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육관계 법률, 과학교육기능법, 이런 법률조차도 대안교육기관에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원체제가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률들이 개선돼야 되고 이외에도 포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알 권리 보장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크리스천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한국교회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선교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가 군선교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웨슬리언 군선교사 협의회가 군선교 전략을 주제로 첫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자리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까지 웨슬리언 교단 소속 군선교사회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설교를 전한 기성 직전 총회장 지영은 목사는 군선교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군선교에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웨슬리안 군선교사협의회 핵심 사업으로 웨슬리 정신에 입각한 군선교 전략 캠프, 영성집회, 성지순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한국의 청년 복음화율을 3%로 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선교 현장에 90%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부흥의 불씨를 붙이고자 선교 전략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행사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2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선교사 현황을 분석하고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WMA 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한국 선교사는 전체의 0.95%로 50대와 60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중앙교회가 코로나로 지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선교사 30가정 52명이 초청됐습니다. 20개 나라에서 참여한 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해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주한중앙교회는 가정당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선교에 매진한 선교사들을 위한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예상백석 장종영 총회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선교 사역을 격려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예장 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가 마련한 선교사 재교육과 영성집회에 참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박태현 작가가 2022 박태현과 친구들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박태현 작가는 테이프를 뜯고 붙이는 테이프화라는 새로운 화법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성장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박 작가는 지난 2021년에 대한민국 회화 대상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 테이프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 작품 만들고 있어요. 터키 여행 작품 많이 만들고 터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카페 토다의 숲에서 열립니다. 21회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백성예술대학교와 사랑의 복지관이 주관한 전국 장애인 요리 경연 대회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2인 1조 12개 팀이 참가해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을철 요리와 디저트를 주제로 2시간 넘게 요리 실력을 겨뤘습니다. 창의성과 맛, 조리 기술과 위생 관리 등을 심사한 결과 가평군 장애인복지관의 다람쥐 시스터즈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 CTS 권사합창단 제주 찬양순례가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순례에서 CTS 권사합창단은 제주 행원교회를 방문해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양곡 기도와 키리에를 선보이며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2014년에 창단한 CTS 권사합창단은 미국 뉴욕 카네기홀과 국가조찬 기도회, 종교개혁지 순회 연주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CTS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따끈한 신규 프로그램 소식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현대인을 위한 단비 같은 역사 프로그램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재밌고 깊게 풀어내고 우리 삶까지 연결지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의 사회,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이스라엘 출신 하임 헬르적 등이 패널로 등장합니다.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와 백석대 장동민 목사,
협성대 김성 교수 등 성경 전문가도 나서 재미와 깊이를 더합니다. 특히 세계 성지의 현지 특파원을 연결해 생생한 성경 속 현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입니다. 신앙 고민, 재정 걱정 등으로 골치 아픈 성도들을 위한 대국민 고민 해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장경동 목사의 시원한 상담과 가수 류지광의 유쾌한 입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잘 사는 것까지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잘 살고 구원까지 이르러야 진짜 잘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의지로 충분히 이겨나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 게스트도 초대해 방청객이 내놓은 삶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낼 예정이며 현장 방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 찬양 예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영로 교회, 평촌 세중앙교회, 한성교회 등 각 교회의 생생한 찬양 사역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슈퍼북 예배입니다. 3D 성경 애니메이션인 슈퍼북,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예배 인도 프로그램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까지 3대가 함께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 개편으로 새로 단장한 CTS 기독교 TV, 안방극장의 은혜와 찬양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회관을 찾아 예장 대신 종합행정센터 건축위원회에 신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했습니다. 건축위 이정현 위원장은 귀한 마음에 힘입어 대신종합행정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달된 기금은 종합행정센터 건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 조용기 목사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김 의장은 조 목사님은 믿음과 비전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다며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와 경제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며 전형일은 12월 10일입니다. 해당 선교대학원 졸업자는 예장 합동총회 GMS 훈련원 특별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다음 달 말까지 케냐 어린이의 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건기 캠페인의 컴패션 워크를 진행합니다. 컴패션 워크는 어디서든 1km를 걸은 뒤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하면 참가비 일부가 케냐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1만 명의 성도들이 한 비전과 사명으로 모인 멀티교회. 그중 세종 꿈의 교회가 세종시와 역사를 함께하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7천 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패밀리 워십을 드렸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세종 꿈의 교회를 박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한 이후 10년. 세종시와 역사를 함께하는 세종 꿈의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패밀리 워십을 드렸습니다. 올해로 우리가 10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0주년 동안 함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할 그 100년을 기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로 기획을 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인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이 연극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말씀이 진행된 후 안희묵 대표 목사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미래의 결과를 바꾼다며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리더들이 연합해 무대를 펼치고 다음 세대의 워십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세종 꿈의 교회에 소중하게만 다가옵니다. 드는 마음은 마치 결혼식 분위기 느낌이었어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 느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간조차도 되게 그냥 감사하고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멀티교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10년을 달려온 세종 꿈의 교회. 패밀리 워십을 통해 앞으로 전진해갈 100년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이제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에게 나누고 베푸는 착한 교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으로 기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역할 중 하나는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요. 이에 아산시 기독포럼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다음 세대와의 소통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아산시 기독포럼 대표 김원진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아산시 기독포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 소통이 잘 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이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그 역량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지역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사랑을 품고 나가자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귀한 포럼을 만들게 되었고 포럼은 역시 아마 소통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힌 담을 흘러내는 그 일이 소통이라 생각해서 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아산시 기독포럼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산시 기독포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예,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오래 전부터라고 생각되어졌지만 특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쪽으로 내실은 강하게 하려고 하고 바깥으로 활동이 좀 적기 때문에 어찌든지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회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그런 취지로 그리고 이 어려움을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타개가 힘든다 생각이 되어서 이 포럼을 마련하고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하셨는데요. 첫 번째 포럼에선 교회의 사회적 책임 역할을, 두 번째는 다음 세대와 소통을 다뤘습니다. 포럼에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이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인 참여와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까 해서 교회와 사회의 소통, 또 교회의 사회적 참여,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 이 봉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소통하는 그 일을 하자 해서 했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가지고 참 이 소통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희망이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으신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포럼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 아산시 기독포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오랜 전에 한번 수술을 경험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에 한 2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상당히 고통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이 전부 다 소통이 되어야만 배변이 되고 그 후로부터 물이 들어오면은 또 음식이 들어오면은 배변을 통해서 몸이 건강을 회복한다. 그런데 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와 교회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이 소통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소통은 이 복음이라 하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바로 소통을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임을 우리가 천명하고 열방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방송과 함께 저희들도 모든 민족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바로 예수 정신인데 예수 정신은 나눔이고 또 사랑이고 또 행동이라 그리 생각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잘 녹여나가는 그 일에 매진을 하는, 그래서 그런 일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곧 우리 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포럼을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대로 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제8회 전국 이태선 윤춘병 문학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대회에 앞서 이태선 윤춘병 기념사업회 위원장 이구일 목사는 시인으로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동요를 만든 이태선 윤춘병 목사님을 기억하며 서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술제는 동시짓기와 그림 그리기, 동요대회가 진행됐으며 2부 음악회에선 시상식과 동요 대상팀, 백진주 교수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청주 우암교회 제11대 담임 목사로 김종경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종경 목사는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오수교회를 6년간 섬기고 청주 우암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김종경 목사는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양일념하겠다며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원주 동지방회가 에덴을 발견하다란 주제로 성경 고고학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 동지방회 회장 오정세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로고스 에클레시아 교회 김남철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성경과 고대 문명 속에 새겨진 흔적들을 통해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의 평신도연합회가 모건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이희학 총장은 장학금을 통해 유학생들의 생활과 적응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연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장로회 연합회는 매년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는 500만 원을 마련해 모건대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추계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아기연 대표회장 임정대 목사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성회를 갖는 만큼 420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은혜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복이란 주제로 진행된 부흥성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가을 총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리더가 선출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CTS 뉴스에서는 주요 교단 신임 총회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 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준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교단 앞에 세워주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총회장으로서 굉장히 해 나가야 할 어떤 사역과 사업이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집중해 나가실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저라고 뭐 별난 게 있겠습니까만 선배 총회장님도 그래 선배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쌓아놓고 세워놓은 것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부족한 저 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환경, 기후 환경 이 문제도 관심을 두다가 아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모이자 교회로 달려가자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예배 회복이랄까요? 여기에 예배 열정이랄까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모으는 그곳으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가고자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총회장님이 이 교회 공공성 또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든지 말씀 위에 서 있는데 지금은 말은 많고 로고스 된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은 공공성이 바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말인데 어쩌면 기울어진 이것을 말씀 쪽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공공성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케르그마인 말씀 아래서 이 공공성을 제가 찾고자 합니다. 예, 요즘에 이 신대원 미달 사태 등 한국교회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렇죠. 더욱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닐까. 우리가 축구 선수 좋아하면은 그 축구 선수 흉내도 내고 야구 선수 좋아하면 야구 선수 폼이라도 잡으라 하는 것처럼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멋있는 목회자, 재미있는 목회자, 정말 뜨겁게 열정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아름다운 매력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에게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 일에 제가 먼저 앞장서서 목회자는 멋있다. 목회자는 거룩하다. 저거야말로 생명길이구나 하면서 젊은이들이 따라오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날 중고등학교에서 7년 동안 교목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또 대학 강단에서 겸임 교수로서의 청년들과 보내본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좀 매력 있는 목회자가 우리가 교육과 학습은 모델, 다시 말하면 모델은 어디서 되느냐? 모방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모방되는 모델되는 이런 주인공으로 한번 나아보고자 합니다. 통합총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서 많은 교회와 또 교단들 또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반기독교적인 어떤 기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시대야말로 이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부터 낮아지면서 너의 소리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 서로가 양보한 가운데 일단 화합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화합의 자리로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될 만한 이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북녘 땅을 바라본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라든지 이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걸 가지고 서로가 하나씩 둘씩 맞춰가면은 아마 점점 좋아지리라 저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대한 어떤 바람이 큽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통합총회의 역할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통합총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통합중은 포용, 더 나가서 양보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한 목소리 내는 일에 저 하나부터 양보하는 그다음에 물러서는 미덕을 보이면서까지라도 하나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 뭐 1200만, 1000만이라고 부르짖잖아요. 이분들이 금년 총회장님들은 다르네. 이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르네. 이런 그냥 스스로의 입에서 나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번 회기에 굉장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북입니다.
통계청이 2021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 40대 이후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약 13,000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만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2020년 비만율은 20, 30대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2019년보다 5%포인트 가까이 오른 약 38%로 나타났습니다. 걱정이나 우울감을 나타내는 부정정서 점수도 2020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 후유 장애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이동 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휠체어 탑승이 쉬운 저상버스 도입률을 시내버스의 62%까지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월 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